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다윗이 뭐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유언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들에게 향한 개인적인 그런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선지자로서 다윗이 정말로 시대를 두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요,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쭉 다윗의 마지막 말들을 쭉 살펴보면 핵심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큰 두 번째로 조금 더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윗의 마지막 그런 고백인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왕의 사명 감당했지만은 또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게 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자기의 전 인생을 딱 모델로 삼고요. 예, 선지자적인 부분들 속에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라는 게.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대적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조롱할 때에 비난할 때 썼던 단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물론 압살롬도 그렇지만은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저게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조롱할 때 뭐라 말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썼던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다윗이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세 아들이라는 말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다. 그 말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지요? 높이 세우진 자라는 게. 원래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다 이세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높이 있는 자리로 나를 세웠다라는 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이게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조금 자기 자랑 비슷하게 다윗이 자기를 내세우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내세웁니까?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뭐 겸손하기 때문에 뭐 큰 소리 치거나 교만한 모습 전혀 없는데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뭐 어떤 전문성이 있다. 조금 자기를 앞세우면서 내세우는 부분들인데 뭐를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게. 다른 말은 뭐죠? 찬양을 잘하는 자라는 게.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주특기 뭐 달란트 이거 설명하면서 딱 하나 이야기하는 거 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찬양대원들 그죠? 성악가처럼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죠? 뭐 성악 공부한 것도 아닌데 늘 언제나 여러분들 중심 자체가 요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비밀들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부분들이 되어야 되죠. 다윗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고 내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부분도 조금 자랑할 거 하나 있다면 딱 하나 그냥 찬양 정도 잘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맞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요. 뭐 내세울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조금 내가 자랑할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은 뭐 없지는 않을 테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조금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또 없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아, 나는 다윗처럼 이런 부분에 조금 내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둘씩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2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그냥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이제 또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나라와 민족들을 두고 한 소리 하고 이제 멋지게 말하고 되게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내 전 인생을 두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로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꼭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반석이 뭐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반석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요, 진짜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이 맞다며 무엇을 반석으로 삼아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중심과 마음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왕이죠, 그죠? 그런데 왕은 왕인데 지금까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는 게 공의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죄지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그 율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어서 내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다스렸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한마디로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다라는 게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내용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그래서 복음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는 부분들을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4절입니다. 복음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한 걸음씩 인생 살아가면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다윗 자신의 전 인생을 딱 걸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그 사람은 뭐라고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돋는 해라는 게 그 아침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언약 붙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요. 계속해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저 돋는 해의 빛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언약 갖고 가면 뭐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와 재앙의 세력 정말로 물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가면 우리 앞에 뭐가 비춰집니까? 아침에 돋는 해의 빛이요. 우리 앞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어두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또 이야기하면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거예요. 구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들, 우리의 모든 슬픔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거리들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축복 옵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 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쫙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물기 속에요.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돋아납니까? 여러분들 풀이요 힘차게 돋아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진짜 힘있게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첫째요, 저주와 재앙 다 사라져. 두 번째는요, 모든 염려 검신 다 사라져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힘있게 성장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약 딱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치기 먹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이란 한 나라의 왕이요. 십몇 년 동안 모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부분들을 딛고요. 왕이 되어져서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당시 모든 제국을 제패해 놓고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보라고. 내가 뭐 똑똑하고 훌륭한 거 잘한 거 있냐? 물론 조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있는데 사냥 하나는 조금 내가 열심히 했고 전무석이게 한 거다. 요래 이야기하면서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언약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갖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셨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바른 중심 가지고 언약 다 가지고 나아가면요.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4절에 여러분들 모든 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요. 다윗이 오늘 멋지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나와 내 후대들 내 집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은 여러분들 다윗 언약이라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후대가 성전 건축한다라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데 뭐라 그랬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다윗의 후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니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 후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영적인 왕입니다. 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요, 내 후대들에게도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이 응답처럼 내 집이, 내 후대들도 똑같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위하여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게. 말은 우리가 의미는 전달되는데 정확한 의미가 잘 모르기 애매하죠. 그래서 세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 보면요,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요,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구비요. 준비를 다 해주시고 갖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부분들을 견고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윗이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내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요, 도구라는 게. 어떨 때는 사울에게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도망자로요, 얼마나 위급했던지 나중에는 미친 척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여러 가지 좌절을 많이 겪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내가 중요한 응답을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조차도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이게 다윗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이 있고요.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라는 게, 그거 반드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오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는 게 오늘 다윗의 확신입니다. 돌아보니까 언약 성취된 거 맞거든요. 그러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망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내게 주신 언약은요, 앞으로 너희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소망들을 이제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뭐 고백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로요, 모든 우리에 가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부분이다, 신앙 고백 딱 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대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너희들을 위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언약에 대한 확신과 언약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한 소망들을 마지막으로 남겨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언약 딱 가지면 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6절 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가 누구죠? 언약을 대적하고 언약을 방해하는 자예요.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거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울왕 생각하면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져 가시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지며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철과 창자루로서 그것들을 반드시 잘라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언약을 방해하는 자는 내버려져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과 창자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내 인생 보라고.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지금 사울왕 보라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거, 언약을 방해하고 언약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게, 그걸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한 소리 하고 내가 멋지게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진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뭐지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지요? 이세 아들 다윗인데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을 주셨다. 요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내 전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메시지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죠? 후대들에게요. 내 인생 언약 성취의 결과물인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 잡고 있으니까 내가 준 언약을 너희들에게 준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들을 후대들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사악한 자입니다. 언약을 대적하고 언약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요걸 딱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한다. 다른 것이 말할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 내일 죽는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혹시나 오늘 내가 마지막이 된다 할 때에 내가 뭔가를 메시지한다 할 때 뭐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외에 다른 걸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뭔가 저와 여러분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짜 마음속에 담도록 하고요. 오늘 큰 두 번째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다윗에게는 여러분들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왕이라는 언약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요. 이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왕으로 기름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부터 쭉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노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없냐? 이세가요. 아들 하나인데 여기 모자라 가지고 저들의 양치기 보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중에 기름 붓겠다 했는데 다른 아들 없으니까 양치기로 가 있는 걔라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세가 사람 보내가지고요. 다윗을 불러 올립니다. 들에서 양치기 하다 왔으니까 여러분도 뻔하겠죠. 뭘 걸려. 뭐 때 빼고 광내 가지고 사무엘에게 데려가 그런 뭐 시간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급하게 대충 뭐 세수 대충 하고 아마 이게 사무엘에게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도 뭐 껍데기는 뻔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내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게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왕이라는 기름의 비밀을 붓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죠? 다윗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딱 되어져서요. 자기는 이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천막 안에 옛날에 모셔놨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의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그렇게 거하며 편하게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모신 것이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언약을 주시는 부분의 근본이 뭐가 되죠?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보시고 왕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두 번째요. 내가 왕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궤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성전을 주게 되겠구나. 이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대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 중심을 진짜 보시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언약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뭐 왕으로 세울 때 다 포함된 게 아니냐. 뭐 넓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들 왕으로 기름 붓는 거는 어찌 보면 사명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심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요. 진짜 메시아의 언약은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이 언약을 주실 때 뭐 보고 주신다고요? 제일 핵심되는 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중심 바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가지고요. 어디 가운데 있게 합니까? 언약 속에 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 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언약을 성취는 누가 하시죠? 언약 성취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요 왕이라는 언약은 맞지만은 다윗의 형편은요 양치기 목동이에요, 여러분들. 양치기 목동이 지가 왕 되고 싶다 왕이 되겠습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존심 있지 그죠? 양치기 목동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그 왕의 지도를 받는다.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그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뭔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거고요.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은 맞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언약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목동을 누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게 통치받고 싶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데요. 다윗이 지금 장성해가지고 군대 갈 입장도 아니라니까요. 소년입니다. 근데 다윗의 형들을 군대 보내놓고요. 골리앗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들의 안부를 묻도록 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고 무시하고 난리 났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뻔하죠, 여러분들. 골리앗 깨끗하게 무찌르고요. 다윗이 온 나라에 여러분들 완전 슈퍼스타로 인기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요. 사울 왕이 시기해 가지고요. 십몇 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니는 동안에요. 다윗의 주위에는요. 누가요? 진짜 다윗의 언약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보고요. 내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진짜 귀한 제자들요. 얘들만 다 불터들어요. 옛날에 다윗이 여러분들 그죠? 골리앗을 죽이는 일 가지고 많은 응답 받았을 때는요. 다윗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중심 가진 사람들이 옆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런 이상한 중심 가지고 다 도망가게 돼 있고요. 진짜 바른 중심 가진 애들만 다윗 곁에 붙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시간표 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쳐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요. 당연히 사울 왕이 전쟁 나가야 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깨끗하게 그냥 사울 전사시켜 버려요. 물론 안타깝지만은 그 왕위 계승자 다음 계승자들 그죠? 다윗 사울 왕의 세 아들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찾아가 가지고 우리의 왕 좀 돼달라. 언약 성취 누가 한다고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왕 될까? 머리 쓴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 근데 왕을 누가 되게 만드는 겁니까? 언약대로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자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진짜 여러분 언약 잡고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언약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습니까? 솔로몬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솔로몬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는 유디디아라는 거예요.
유디니아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준비해 놓습니까? 하나님이요.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성전 건축할 거 준비 다 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6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사무엘하 8장은요. 사무엘하 7장 다음이죠. 사무엘하 7장에 성전 건축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장입니다. 8장이에요. 8장 6절에 뭐라 이야기하냐? 거기에 보면요.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요. 주위에 어떤 나라와 붙어도 누가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면 주위의 대적을 다 정복해야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요. 온 나라가 총력량을 동원해서 붙는데도 약 한 7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대적들이 있어가지고 공격이 온다. 어떻게 성전 건축해요? 그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평화를 줘야 되니까 다윗이요 모든 주의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다 해버리는 게. 그럼 옛날에 전쟁은 여러분들 한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에 있는 은검부하들 전부 다 누구 거 됩니까? 정복다가 다 가져가는 거죠. 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경제를 다윗이 다 싹 긁어 모아요. 그래 어디에 둡니까? 다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에 경제로 쓰임 받도록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전을 주고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지. 언약으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역대상도 28장에 여러분 다윗의 쭉 인생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도 다 줘요. 아마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 성전 건축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모세가 건축했던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 다 주고요. 이대로 만들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성막이라는 기본 설계도가 베이스에 깔리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전부 다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셔요. 그 설계도를 딱 남겨놓고 솔로몬에게 야, 요 설계도대로 네가 성전 건축하라 요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누가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언약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옵니다. 다윗 이후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다 준비 다 해놓고요.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누구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결과물이다. 요거 딱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거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게 오늘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다윗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런 대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입니다. 그게 뭐죠?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중심입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모인 자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뭐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약 반드시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이 안 믿어진다고요?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복음이 뭐고 다 팽개치고요. 근본이 뭐라고요?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조금만 내 얘기 안 맞으면요.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팽개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요. 이 언약을 가장 마음속에 사랑하는 비밀로 중심으로 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하는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요. 언약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기본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언약 앞에 그죠? 정말로요. 거짓되는 비밀들을 가지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만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진리는 뭡니까? 언약이라. 나머지 환경요 문제 사건은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춘천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이 중심 가지고요. 언약을 딱 중심에 담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언약만 안 놓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게 맞기 때문에 언약은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언약 주셨고 딱 하나 내 중심 보시고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뭐만 하면 됩니까?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걸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한 시대를 두고 선지자로서 메시지하는 뭐를 메시지합니까? 언약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언약의 사람으로요.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요게 고백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부족하지만 이 조그만한 중심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언약 성취의 결과물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다. 이게 전부 다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반드시 뭐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하면 되죠?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계속 여러분들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중심이요. 진짜 올바른 중심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중심 갖고 있다면 뭐가 됩니까? 언약이 절대 진리로 붙들려져요.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거 안 붙듭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믿고 고백하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니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은 안 믿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정말로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면서 나를 어렵게 만든 것처럼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것이 진짜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였구나.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앞으로 오실 언약 성취의 귀한 축복들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 일어나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5장